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돌아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영적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모든 사건 이면에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 뒷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교인들끼리 또 다투는 모습이 있을 때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들어보면 잘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한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빌든지 하면 되는데 잘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제 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주기도문에도 내게 죄 지은 자를 내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7번에 7번 용서를 빌면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거 50데나리온 하나 용서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그게 안 들리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말로만 들리지 주의 음성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화를 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목사가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믿는 사람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는구나 하는 걸 딱 답변에 알 수 있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구나. 아무리 그동안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대 일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서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맞지만 주여 죽지 마소서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만큼은 너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의 아담이나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너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만 사실 좀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권면해도 말씀으로 권면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상황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했어도 당신이 정말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용서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50만 원 빚진 거 안 갚았다고 그 용서 못합니까? 그냥 안 받은 셈 치고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나는 못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비유 들면 참 너무 생생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분명히 충만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더 충만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그가 뭐 얼마나 혼자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쳤을까?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주제에 과연 얼마나 충만했을까? 그가 충만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꽃을 보면서도 지금 장미가 아름답고 수국이 아름다운데 이 꽃을 보면서도 불신자들과 믿는 자가 보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기장에 그렇게 쓰는 것이죠. 오늘 장미를 보고 왔는데 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꽃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이 좋았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비춰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장미와 같은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가 일기에 쓰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물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밭에서 토끼풀은 토끼풀 꽃을 피우고 장미는 장미를 피우고 똑같이 물 먹고 자라는데,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아름다운 사람의 붓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이쁜 색을 이렇게 만들어내실까. 이렇게 피게 만드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있다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실 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각자 모여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삶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핵심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 함께함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그런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일이냐면 처음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잠깐 동안 앞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변명한 사건, 이것을 잠깐 접어두고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스데반을 7장에서 죽인 다음에 핍박이 완벽하게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보시면 19절 딱 보입니다. 그때 곧 환란이 있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졌을 때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어디로 갔느냐?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기도해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의 키프로스, 터키 앞에 있는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에 있는 안디옥과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런데
지난번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그 위에 지금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키프로 섬까지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을 썼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막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막 피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부산으로, 대구로, 목포로 피난 가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어떤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동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때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드디어 이제 복음의 문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으로 지금 열려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사마리아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헬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말이 지금 실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21절에 처음 읽었던 주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되어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교회도 세워서 개척을 하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 선교도 하고, 이게 당연한 수순이고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 여의도 S교회나 신길동에 있는 S교회나 또 저 강남에 있는 S교회나, S교회가 많군요. 그 S교회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들 다 순교당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이분들 또 화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거기 너무나 많이 모여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치시든지, 좀 거시기 하면 그냥 부목사나 목을 치시든지,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핍박을 하세요. 그럼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굴러다니는 돈이라면, 어차피 돌아다니는 돈이라면 우리가 가지게 하소서, 그래서 선교하게 하소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기도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기도처럼 안 돼 있다고요. 스데반을 치고 사람을 막 죽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니라. 근 5만 명 정도가 출석했다는 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만 남고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지금 성장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교회도 망했다는 말을 쓰기가 좀 괴롭긴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밖으로 현상으로 보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주님이 역사신 거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 때문에 헬라와 이방인과 우리가 다 예수 앞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 예수 믿고 저들이 안 믿으니까, 야,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고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을 눌러놓은 것이다. 왜? 너희를 들어오게 만드시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깐 동안 그들을 눌러놓은 것이지, 네가 잘나서 이방인이 똑똑해서 이방인이 열심히 해서 지금 너희가 잘 믿고 저들은 안 믿는 게 아니다. 바울이 로마 11장에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모두가 다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해가 지니까 하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터널을 했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되는데,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그냥 하나라고, 그걸 터널이라고 그랬지, 입구만 있고 나가는 문이 없으면 그게 무슨 터널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각자 얘기하지만,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이 나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을 갖다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으면 곧바로 비행기 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야 맞지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슨 놈의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도 골라내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설교하다 보면 우리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유해질 수 있고, 기도하면 명예가 오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생각할까 봐서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돈을 좀 못 벌면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이고, 하나님 들었는데도 응답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욥기서예요. 욥이 보면은, 여러분 욥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까요? 잘못을 안 했을까요? 눈치껏 이제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억지로 끄집어서 이런 말도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나 자기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싶어서 잔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꼭 제사를 했더라, 이 말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그러니까 그걸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쳤다 그러는데, 사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했냐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쉽게 말하면 자세히 보았느냐, 저와 같은 의인 없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누가 하냐,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욥이 좀 고난 좀 당했다고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지, 이렇게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걸 잘 들어보시면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만. 그래서 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잖아요. 22에 가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욥아, 네가 지금 하나님이여,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는 잘못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투로 말을 하니까 그 친구라는 사람이, 엘리바스나 이런 소밧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은 죄가 없는데 징벌하시고 일하지 않는데 상을 주는 분이 상을 안 주는 분이 아니다. 너에게 그런 환난이 닥친 것은 무언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까닭없이 너를 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에, 복을 욥에게는 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네 친구들, 내가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니까, 네가 비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야 욥아,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 괜히 친 게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사람을 치는 분이 아니야. 너에게 환난이 온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은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갖다가 당시 한번 쳐보시면 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것은 재산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뺏어가면 아마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닐 거다,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한번 해봐라.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욥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라는 게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분명한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과정인데, 이 친구들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잘못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너무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사업이 잘 나가도 좀 어려워지고 또 환경이 어려웠을 때 너무 쉽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키우시려고 지금 그 믿음이 그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지금 시험하려고 잠깐 동안 지금 연단을 주시는 과정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내 백성을 갖다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내가 고생을 시킨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었다. 내 아들이지만 과연 사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5년 동안 영업사원도 시켜보고 말단 사원도 시켜보고 하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보겠다는 것이죠. 그 영업사원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이가, 말단 사원 하나 견디지 못하는 아이가 주변하고 대판 싸우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회장을 하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얘가 잘못해서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훈련이라 말하고, 바로 히브리서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아버지가,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면 매를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을 뒤에 보니까 알게 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바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용기 주는 말 중에 이런 말은 참 기억해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린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고 뒷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더 악을 쓰고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은 누구나 느끼는 것은 절벽이라는 것이죠. 나는 망했다 이제. 그냥 단순히 망했으면 괜찮은데 빚도 지금 수억이 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었다, 인생 끝났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막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이 나중에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것이죠. 내가 이쪽에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돌아서 보니까 더 많은 길들이 있더라. 이렇게 앞문이 닫히니까 뒷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되니까 자기 동료들만 핍박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전도 못하게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니까 희한하게도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부터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뒤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핵심이고 근거지고 본거지다, 이런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면 이방인, 곧 유대인들 말고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중심은 어디냐? 안디옥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13장에도 보시면, 한번 13장 보실까요? 자, 1절에도 안디옥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소에 보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안디옥에서 벌어지거든요. 안디옥에서 벌어집니다.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 뒤에
이방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쓴 사람들 중에 나와 있는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되어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좋은 이미지로 참 많은 것 같아요. 구레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시몬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35절입니까?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그 돌로로사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죽을 길을 가는 거죠. 너무나 무거우니까 쓰러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대신 옆에 있는 건장한 청년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 정도로 신앙심이 돈독했다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도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구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브로가 이제 지금 키프로스라 섬인데 이곳 사람들이 굉장히 충만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정도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24절에 보시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초대교회 때, 자 한번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시면 36절 37절을 이 바나바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보시면 바나바가 나와 있는데, 원래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어디 사람? 구브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브로.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나중에 사울을 데려다가 결국 주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길을 튼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9장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사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때 사울을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지금 바나바를 소개한 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한 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화목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도 아낌없이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역시 오늘 또 큰 일을 하죠. 보시면 자 25절 볼까요? 본문에 11장 25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자,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지금 사역을 시킨 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굉장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냐면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들이 굉장히 충만했는가 봐.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냥 섬이에요. 섬.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섬이라고요. 그 섬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충만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도 나오고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을 막 복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목사의 소망은 이러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야, 보니까 미국에 요새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대. 누구래? 그러니까 말을 하겠죠. 말합니다. 그럼 이영현 장로님이래. 오, 그래? 어디 교회 출신이래? 행복한 교회 출신이래. 오, 그 어디에 있대? 화곡동에 있대. 몇 번지래? 몰라. 그 근처에 있대. 말합니다. 또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죠. 야, 이번 중국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적 일어나고 엄청나고 있대. 말합니다. 누구래? 신유순이래. 어디 교회 출신이래? 원래 중국 사람이래?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데?
어디서 갔대? 행복한 교회에서 갔대. 그럼 벌써 이렇게 들으면 알잖아요. 지난번 미국도 엄청나게 누군가 고교 사람이라고 하던데, 고구도 그래?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분명히 가롯은 유다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롯이란 지역은 이 유다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롯 유다 아주 나쁜 쪽이 있어, 이미지가. 그런데 구브로나 구레네 이런 데는 딱 듣는 순간에 나쁜 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바나바처럼 큰 일꾼들을 배출하고 이러니까 안디옥이 이방 선교의 핵심인데, 그 핵심되는 도시를 누가 변화시켰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했더라. 헬라인들을 변화시킴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정답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적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렇게 쓰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로도 계속 가는 것이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겁니다.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파송을 하죠. 그게 또 바나바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파송했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8장에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성령 받은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사도들을 보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근데 역시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관하고 확인받고, 또 이방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의 확증과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점점 더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고 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이면에 뭐가 있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도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교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이렇게 신앙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맞지만, 그 이면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후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자연을 보아도, 또 사람을 보아도, 또 일을 할 때에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받으신 은혜가 산보다도 높고 하늘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내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손톱만큼도 줄 수 없다 이놈아,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시대 때 복음이 막 확산되어서 나가는 거 보면 꼭 사람의 생각대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한번 뒤로 물러나서 보면, 지금은 지났으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결과를 놓고 보아도 성령이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나가는가를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그 당시니까 그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충만한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생활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바로 저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촛대가 막 옮겨져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항상 보아야 될 것은 현상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엄청나게 부흥했구나, 몇만 명이 모였대.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영감이 있어서 내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영혼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항상 주를 의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병중에 있는 정말 우리 또 성진이와 범수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의 환경이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병이 낫고 환경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통하여 드러나게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홍성진, 홍석관, 또 좀 범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건강함으로 치료주시고, 우리 성도들 환경도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주님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사람 만날 때나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뵙는 예배 때만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이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5장 찬양하시고 초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친 어린이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